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십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도가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도 의롭다고 하시는 그 중요한 이 믿음의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3절 초도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이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 이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기사를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 그것을 제시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참조해 보면 성경은 모든 진리의 척도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말씀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게 되면
구원에 필요한 그런 진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도 성경의 충족성을 말하면서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족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귀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게 되어지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인위적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사람이 제시하는 그런 곳에는 전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대로 성작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은 1%도 0.0001%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이것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은 오직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이다 하는 것을 사도가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가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길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또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요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것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되어졌는데, 그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불러내시는 분이다 하는 거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에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이미 사라도 할머니고 자기도 할아버지고 기력이 자녀를 생산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년 이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냐 이거지. 전혀 불가능하단 말이야. 전혀 불가능한.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 없고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 능치 못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굳게 믿은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상 어떤 상상이나 사상에 멈추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성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믿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자로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흔들림이 없이 믿었다 이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바라본 거지요. 첫째는 이삭의 출생 과정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구나. 내가 이 할아버지고 내 아내도 할머니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세주를 이런 방법,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봤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큰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성육신의 이 앞으로 이루어질 중요한 진리를 바라봤다 이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정언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하는 이 말씀 중에는 바로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으로 그렇게 바라봤다 이거죠. 또 하나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대신 속죄 제물을 준비하시고 그 속죄를 통하여서 자신과 자의
자신 백성들을 구속해 줄 것을 그렇게 바라봤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바로 나를 믿었다. 예수님 자신을 나를 믿었다 이거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오시기 전에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 오실 바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께서 이루실 것을 그는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 이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7년 전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를 대속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미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거지. 그러니 오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야 돼요? 더 잘 믿어야 되죠. 더 잘 믿어야 된다. 주님은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새 언약을 세우셨다 이거지. 우리는 그 새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오늘 예수의 보배로운 피값이 죄사함을 갖게 하는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오늘의 25절 말씀에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시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범죄함 위해서 내어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우리 범죄함을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의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피값을 보시고 이를 의로운 자로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이 간구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속죄의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우리 주라, 예수 우리 주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그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롭다함을 여기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머물 때 은혜롭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언약 붙잡고 삽시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언약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뿐인 저희들을 주님 뭐인 은혜인지 은인 사랑인지
우리를 선택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이 중요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약속된 구원의 복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약속된 복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께서 베풀어지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고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받아주셔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늘 기억하면서 약속된 그 언약을 붙잡고 삶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옵시며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